눈이나 그나마 좀 내리면은 좀 아름답고 호평동 살기 잘했다. 근데 지금 눈도 없고 그냥 춥기만 해요. 황량해요. 봄이 되면은 그나마 새싹들이 올라오고 그래요. 지금 뭐 심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지금 심어야 될 계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지난주에는 직분자 수련회를 하였습니다. 첫째 날 에베소 4장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좋은 교회는 좋은 일꾼들을 통하여서 좋은 교회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좋은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교회다. 하나님 이 땅에 신적 기관인 교회를 세우시고 선물을 주셨는데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주셨다. 할렐루야. 또 선물을 예수님께서는 또 교회에 선물을 주셨는데 목회자를 주셨다. 또 직분자들을 교사 주셨다. 그래서 선물로 주시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올 한 해 동안에 우들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신적인 기관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몸은 많습니다. 그러나 머리는 하나입니다. 모든 몸들은 바로 머리와 생각을 같이 해야 됩니다.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성을 모든 지체들이 흠모하고 닮아가야 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들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오직 예수님의 거룩함만을 생각하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들을 위해서 영적인 변화를 갈망해야 되고요. 또 우리 속에 성장통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가 성장을 해나가면서 무릎이 자꾸 아프고 그래야 돼요. 아프지 않으면 그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좀 아픔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아무런 아픔도 없다, 헌신도 없다 이러면은 이거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좀 아파하고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더 애쓰는 해가 될 수 있기를, 성장통이 느껴지는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말씀을 통하여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에 열매 맺는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려면 관계가 중요해요. 직장에서도 관계를 잘해야 되고요. 또 가정 안에서 부부 간의 법적인 관계에서 만족하지 않고요. 서로 간의 그 법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그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관계가 중요하고요. 이 세상의 모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신적인 관계다. 할렐루야. 그거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는 거죠.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면서 나도 관계성에 있다. 나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 있다. 나는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나무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되는 가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분명히 열매는 가지에 맺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치기를 하는 걸 보면요, 줄기 하나 남겨놓고는 다 잘라버립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줄기만 딱 남겨놓고요, 남은 것은 좀 다 가지치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요, 반드시 열매 맺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커다란 수박 하나 딱 맺는 것이 아니라 알라리 포도송이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52주 동안에 매주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작은 순종과 순종이 모여서 탐스런 포도송이 하나하나리 모여서 결국에는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열매를 통하여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들을 위해서 오늘 첫 번째 주일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영적 예배자가 되자고 하는 것. 한번 옆 사람 인사합니다. 영적 예배자가 됩시다. 그래요. 구약에서 예배의 실패는 곧 죽음이었습니다. 예배의 성공은 사는 거예요. 예배의 실패는 죽음이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요, 대통령이 되었어도 주일 성수하러 고향 시골 교회까지 갔어요.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을 대통령 사명보다 더 귀중하게 여겼어요. 주일학교 교사 어린아이들은 몇 명 안 되었는데 그것을 구경하러 온 관광객들은 2,000명, 3,000명씩 주일날 넘쳐났다고 그래요. 우리가 정말 그러한 정신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주일을 소중하게 지키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는 전체의 구조를 보면은 바울 사도가 기록을 했고요,
이 성경 전체의 금반지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죠. 너무나도 중요한 서신서인데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로마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차가운 교리적인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내가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그거를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울 사도가 기록한 13권의 서신서는 전부 다 앞부분은 이론이에요. 뒷부분은 실천편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이 로마서 12장 말씀이기 때문에 실천편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실천편에서 가장 먼저 이것을 해야 된다. 그가 꼽는 것이 무엇냐? 그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가장 넘버원 영적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요, 아주 차가운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로마서를 아주 논리적으로, 구원은 어디서 나느냐, 아주 논리적으로 전개를 해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이르러서 막 그 구원의 감격이, 그 환희가, 그 열정이 막 흥분돼 가지고 넘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구원받은 백성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마치 어머니가 그 온갖 사랑의 마음을 담뿍 담고서 자녀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권을 한다, 그렇게 말을 한다. 그런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들을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를 아주 간곡하게,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은 조금 뭔가 낯선 단어가 나옵니다.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제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사라는 단어, 이 구약적 용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배하면은 그냥 교회에 와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그러고 돌아가면 예배,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좀 예배의 관념을 구약적 개념과 확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구약의 레위기를 도입해서 예배를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를 열어보면은요,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속주제, 속건제, 화목제. 5대 제사가 레위기 1장부터 쭉 순서대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가장 재미없는 말씀이 레위기서예요. 거기에서 거의 다 넘어져요. 마치 사막과 같아요. 이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왜 읽어야 되느냐, 왜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막 그런 회의감까지 들어요. 이 말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걸, 레위기서를 왜 여기다 기록을 해놓았을까. 그래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레위기서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만 5세에서부터 12살 때까지요, 성년식을 치르기 전까지 반드시 모세 오경을 계속해서 낭독하고 암송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 오경을 낭독하고 암송하면서 가장 먼저 무슨 성경을 읽게 할까요? 무슨 성경을? 뭐겠습니까? 레위기서예요. 그 딱딱한 레위기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레위기서는 최고로 중요한 성경입니다. 구약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구약의 레위기서는 바로 구약의 로마서와 같은 말씀이다.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레위기서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레위기서를 살펴보면 이 5대 제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원형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구원받고요, 반드시 이렇게 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고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오늘 1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이것이 있어야 돼요. 뭡니까?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근데 그 제물의 자격은 한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돼요. 그건 뭡니까? 흠없는 수컷이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 예를 든 건 소입니다. 소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수컷의 소를 준비해야 됩니다. without a defect. 그래서 전혀 흠을 찾아볼 수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용된 히브리어 용어를 찾아보니까 메하마라고 그랬어요. 메하마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기르는 가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기 위해서 집에서 소나 양을 정성껏 길러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를 해가지고 그 흠없는 가축을 어디로 끌고 가야 됩니까? 회막문으로 끌고 가야 돼요. 회막문.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인데요. 구약시대의 성전은 딱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아무 곳에서나 예배드리고 이럴 수가 없었어요. 성전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저 목포에서, 여수에서, 해남에서, 대구에서, 광주에서, 대전에서, 저 부산에서, 대구에서, 속초에서, 강릉에서 다 끌고 와야 돼요. 그 기간들이 꽤 걸리는 거예요. 일주일이 걸리기도 하고 또 한 달이 걸리기도 하는데요. 그 소를 끌고서 정성껏 애물단지처럼 소중하게 가꾸면서 그러면서 회막문 앞에까지 끌고 가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이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가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흠없는 소를 준비해야 되고 그걸 끌고 가야 돼요. 정성껏 흠이 있으면 제사장이 검사해가지고 바꾸 맞아요. 그리고 다시 갔다 와야 돼요.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두 번째로 회막문까지 그 소를 끌고 갔어요. 흠없는 소를, 가축을, 메하마를 끌고 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두 번째 단계는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소의 머리 위에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이 단어를 찾으면 사마크입니다. 이 사마크는 양손으로 머리를 움켜쥐고 그리고 강력하게 누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하나 질문을 할게요. 누가 안수기도를 해야 됩니까? 제사장이 하는 걸까요? 아니면 소를 끌고 온 그 사람이 하는 걸까요? 여기 대명사를 보니까 그라고 나옵니다. 대명사는 위에 가면 선행사가 있어요. 그 선행사가 누굽니까? 제사장입니까? 예수님? 네, 무조건 예수님은 정답인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내 얘기 바로 소를 끌고 온 그 사람이에요. 그라고 하는 이 대명사가 위에 있는 선행사 바로 위에 있어요. 소를 끌고 온 그 사람, 자기 소를 끌고 와서 자기 소 위에다가 자기가 손을 얹고 싸막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누르면서 소가 듣든지 말든지 자기 죄를 막 고백하는 거예요. 뭐 소는 그럴까? 주인님 왜 그랬어요? 왜 나한테 자꾸 자기 죄를 이야기하세요? 그만 좀 하세요. 나 듣기 싫어요. 그래도 막 자기 죄를 다 있는 것 없는 것 끄집어내서 모든 자기의 죄를 그 소에다가 대놓고 다 안수를 하면서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이 두 번째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사에서 자기의 모든 죄를 소에다가 다 안수해서 자기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이 소에다가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소에다가 다 전가를 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 단계가 다 끝나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도살하는 거예요. 도살. 말씀 5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잡을 것이요 그랬어요. 회막문 앞에서. 자, 여기 그는 또다시 묻겠습니다. 이 그는 누굽니까? 제사장입니까? 누구예요? 역시 소의 주인이에요. 소를 끌고 와서 그 소 머리 위에다가 안수하여서 자기의 죄를 전부 다가 다 그 소에다 전가시킨 그 사람이 그 소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은 잡고 난 다음에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에 뿌리라고 그랬고요.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거 보통 일이 아니면 어떻게 소를 잡아요? 소를. 네, 보통 일이 아니에요. 또 남자들도 힘든데 여자들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들은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지잖아요. 뭐 주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죄를 지잖아요. 여자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자들도 소를 잡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 2절 말씀 한번, 레위기 1장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기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any of you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여자들도 반드시 죄를 지었으면 잡아야 돼요. 소를 잡아야 돼요.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해야 돼요. 잡아야 돼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여자들도 예의가 없었어요. 이 자기 죄를 씻는 제사만큼은 예의가 없었어요.
그러나 다른 상번제나 뭐 다른 화목제나 다른 제사를 드릴 때는 여자는 절대로 제사 드릴 수 없었어요. 그러나 자기 죄를 씻는 것만큼은 반드시 자기가 해야 돼. 자기 손으로 해야 돼. 자기 죄를 씻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들 죄를 지어야 안 져요? 예? 지쳐. 예. 어린아이들 죄 많이 져요. 거짓말도 잘하고요. 얼마나 잘 그런지 몰라요. 그럼 어린아이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양을 잡아요, 어린아이들?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12살, 만 12살까지는 면제를 해줬어요. 안 잡아도 돼요. 대신에 그때까지는 만 5세에서부터는 레위기서를 암송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레위기서를 암송하면서 죄를 지으면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된다. 막 그것들을 계속해서 세뇌하고 브레인와시를 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만 13살이 되면 성년식을 하고 그때부터는 죄를 지으면 잡아야 돼요. 그때부터는 초등학교 6학년 이상 되면은 무조건 양 끌고 와야 돼요. 죄를 짓고 양 잡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로 표현하면 주일이라고 만약에 표현한다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 가장 염려스러운 거죠. 어떻게 오늘 또 소를 잡을 것이냐. 막 그 악몽 같은 것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 소하고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소를 잡아야 될 것이냐. 어떻게 짐승을 잡을 것이냐. 그래서 이 선대들이 어른들이 많은 노하우를 줘요. 이렇게 잡아야 된다. 저렇게 잡아야 된다. 그거를 이제 총 기억을 하는 거예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소뿔 2개 사이 정수리를 망치로 있는 힘껏 내리쳐가지고 뇌를 파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완전히 정신 잃게 해서 잡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힘있게 아주 있는 힘 단번에 끝내야 된다. 그걸 먼저 머리에 새겨요. 그러나 소뿔을 잡고요. 그리고 있는 힘껏 이 거대한 쇠망치를 멀리 향해서 막 내리칩니다. 근데 소가 가만히 그냥 딱 있지 않아요. 딱 피하려고 피하죠. 그러다 보면 10중 8구 눈에 걸려요. 눈에 딱 걸려요. 한쪽 눈이 빵 터져 나오고 소가 몸부림을 칩니다. 미안해. 그리고 여기서 끝나버리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수포입니다. 자기는 지옥 가야 돼요. 여기서 끝나면요. 또다시 망치를 들고 때려야 돼요. 다시 정중앙을 위해서 딱 하려고 하는데 아프니까 이제 반대로 트는 거죠. 그러면 또 반대쪽 눈이 딱 찍혀요. 막 터져 나와요. 손은 죽지 않으면서요 몸부림을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건 바로 목의 동맥을 제거하는 거예요. 동맥을 따는 거예요. 칼을 들고서 그리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눈에 피범벅이 튀고 막 그런 소를 붙들고 동맥을 목을 따는 거예요. 소가 매 소리를 지르면서 피가 품어져 나옵니다. 또 이쪽 동맥을 땁니다. 품어져 나옵니다. 조선시대 망나니들도요 단번에 목을 베지 못했대요. 3번을 쳤대요. 이쪽 치고 저쪽 치고 위에서 치고요.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소를 잡는데요. 그렇게 해도 20분 30분이 지나도 절대로 안 죽어요. 3번째 단계 심장을 찌르는 거예요. 소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칼을 가지고 아무리 해도 심장까지 도달이 안 돼요. 길다란 그 꽃장이를 날카롭게 갈아서 그걸 가지고 그 옆구리에서부터 심장을 탈 때까지 모르니까 계속 찔러대야 되는 거예요. 소는 문부림을 하고 피는 터져나오고 계속해서 찔러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나절에 걸쳐서 겨우 소를 도살하는데 성공을 하는 거예요. 온몸이 만신창이고 피투성이가 되고요. 그리고 그 정신적인 충격 속에서 막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뭘 한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면서 죄에 대한 참혹한 결과를 하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참혹한 거구나.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내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걸어가라고 하신 그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내가 어쩌다가 또 그런 죄를 범하고 이런 이 또 피범벅이 되어 있느냐. 고통스러운 그러한 고뇌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 같이 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입니다. 이 다음엔 제사장이 탁 나와가지고요 그 피를 그릇에 담아서 그걸 가지고 제단에 가가지고 제단 앞 사방에 피를 쫙 뿌려댑니다. 주여 이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안수집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피를 뿌리면서 기원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죽어있는 그 주거미로 다가가가지고 가죽을 벗겨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여기 그도 제사장이 아니에요. 세상에 자기가 그 가죽을 벗겨야 되는 거예요. 가죽을 벗겨내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가죽을 벗겨내. 토끼 가죽이라도 혹시 벗겨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끔찍해요. 근데 그 소의 가죽을, 양의 가죽을 벗겨내는 거예요. 다 벗겨내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죽을 벗겨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도끼를 들고 와가지고 토막을 쳐야 돼요. 목을 자르고 팔다리를 다 자르고 이 배를 가로 다 긁어내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다 해놓고 나면 그때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장작불을 나무 제단에 불을 붙여놓고 그리고 그 각을 뜬 것들을 받아다가 거기다 불을 사르면서 또 기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살라지는 것처럼 아무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제발 좀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각과 머리와 기름을 아멘. 그리고 불살라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였던 거예요. 구약의 제사. 정말 참 놀라운 것은요, 오늘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도저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렇게 끔찍하게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불살라가지고 제물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화제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영어 성경 보니까 an aroma pleasing to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에 아로마 향을 피우듯이 하나님은 그 향기를 맡으시면서 그 피의 향기, 불타오르는 그 끔찍한 향기를 맡으면서 아로마 향기 같구나. 아우, 너무 좋다. 얼마나 참,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엽기적이고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 아무리 짐승이지만 짐승이 그 처참한 죽음을 보셨을 텐데 어떻게 이것을 바라본 그러면서 향기롭다, 아로마와 같다, 그런 표현을 하실 수 있을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도살과 이 도살과 이 제사는 딱 한 가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똑같이 짐승을 잡는 것인데요, 제사를 드리는 것과 이 소를 도살하는 것하고 한 가지 딱 차이점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죄를 그 번제물 위에다가 흠없는 제물에 안수해서 정과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그때 소가 죽어나가는데 그 소가 죽을 때는 소가 죽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죄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잘라지고 찢겨지고 피가 쏟아져 나가고 조각이 내고 가죽이 벗겨지고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완전히 자신의 죄가 불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가 불살라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대로 한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잡혀서 그렇게 피 흘려서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공의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제들을 주신 거예요. 다른 대속제물을, 흠없는 제물을 통하여서 그 제물의 모든 죄를 청구하시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해가지고 그 모든 죄로 죄값을 다 치르고 해서 나중에 완전히 불살라 없어져서 하나님은 이제는 내가 죄가 없게 되었구나, 거룩하게 되었구나, 내 아들아 내 딸아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진노를 만족시키시면서 그 죄에 포로된 자들을 하나둘씩 성전에서 놓아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자유케 해주는 것입니다.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구약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양방향입니다.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그에게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고요, 죄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모든 진노까지를 다 전가시키고 그 흠없는 그 제물의 흠없음은 자기가 가져오는 거예요. 내 악한 거는 다 전가시키고 그 흠없음은 내가 가져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흠없는 제물이 되어 주셨고요,
십자가상에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끔찍하게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으셔야 됐을까요? 예수님을 채찍질한 것은 로마 병정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채찍질한 거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로마 병정이 아니라 바로 죄인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요. 예수님의 심장을 찌른 것은 바로 내가 심장을 찌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금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한 완전한 제사와 완벽한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요 가장 못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자신 그 주인에게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켜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뭐가 좋다고요? 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잖아요. 구약의 제사를 드린 사람들은 그 끔찍한 악몽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치를 떨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는데요, 신약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끔찍하게 처참하게 돌아가셨는데 불구하고 희덕거리면서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이 왜 나를 위해서 흘려져야 되는가를 망각한 채 가벼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찬송회나 드리고 헌금 드리고 말씀 듣고 그렇게 돌아가면 되지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는 지금 흥분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를 살았던 인물로서, 율법의 시대를 살았던 인물로서 그 제사의 그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것을 깨닫고 흥분하면서 이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2020년도에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정말 도축의 예배가 아니라 제사 예배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단지 한 마리의 짐승을 도살해버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전가해서 죄를 씻는 받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향기로운 화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인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났을 때 죄사함의 감격이 넘쳐야 돼요. 예수님께는 고마운 마음이 넘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거룩하게 살겠다고는 다짐이 넘쳐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는 화제구나, 정말 내가 기뻐한다, 오늘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씻어놓으라, 자유함을 얻어서 나가서 이제는 거룩하고 힘있게 기쁘게 나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사는 양방향으로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은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고요, 하나님의 모든 진노는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지고 계신 모든 축복들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한 번을 잘 드리면요, 죄사함의 감격은 이건 아주 기초적인 것이요, 거기에서부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소망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그 감사와 희열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감격을 가지고서 우리가 52주 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